여러분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부족함 속에서 발견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말하면 포도주가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채워줬다라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무엇인가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누구는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나의 지식이, 나의 학벌이, 나의 어떠한 공부의 량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도 외롭게 느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랑이 결여된 사람, 아니면 나의 상처를 보담아 줄 수 있는 누구의 따스함이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각각 다양한 이름으로 결여를 느끼고 있고 그 결여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통, 그 결여로 인하여 사실 그것으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여된 경험이, 그 결여된 마음이, 그 결여된 것으로 우리에게 2차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러한 결여,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한 과도한 자기 기대치가 낮아지는, 그런 자존감이 낮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삶 가운데 어떤 부족함, 결여가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어떠한 문제를 크게 가지고 있다면 첫 번째는 다름 아니라 사회적인 고립감입니다. 내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회적으로부터 고립됐어. 나는 이제 사회랑 들어갈 수 없어. 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예로 만약에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공부 잘한 사람이 대학을 가요. 근데 공부가 조금 못해서 대학을 못 간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난 대학도 못 가. 이러한 사회적인 고립을 느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를 고립시킨 것도 있지만 스스로도 고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은데 그냥 스스로 내가 이게 부족하니, 내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어, 함께하지 못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고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결여예요. 어떠한 부족함을 내가 느끼고 알고 체험하고 인정하고 그것으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고립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결여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의 인생에 대한 만족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린이든 나이가 들든 많이 갖든 없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결여로 인해서 더 자기 삶의 만족도가 급감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아이들 생각보다 가진 것도 없어요. 소유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당당하거나 아니 너무 하루를 재밌게 살거나 웃으면서 막 행복하게 노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것이 40대든 50대든 60대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뭔가 결여를,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더 쉬운 예를 들까요? 돈이 없는 예를 듭시다. 돈이 없는 예를 들어 5살 미취학 학생들에게 그들 삶 가운데 돈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큰 재산을 갖지가 않아요. 집 한 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막 인생에서 불행을 느끼다, 나는 너무 슬픈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인생 가운데 내가 축적한 재산이 없어, 나의 집 한 채도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진짜 불행하다, 난 좀 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정의하고, 그래서 인생의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에 결여가 생기면 생길수록 과도한 인터넷이나 혹은 이렇게 SNS 같은 것들을 섭취함으로써 자기의 그 부족함을 채우려는 증상들이 나타나곤 한답니다. 내가 결여를 갖고 있으니 내가 이 결여를 풀어야겠다, 내가 이거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대리 만족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보지만 도리어 그것을 봄으로써 또 자기 자신의 없는 것으로 인해 더 힘들어하고 그 악순환 속에서 더
다른 사람의 SNS를 보고 평가하고 비평하고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사회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다 결여, 내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이 부족함, 결여라는 것은요, 반대로 무엇인가가 그것이 있고 채워짐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것을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그것을 결여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결여, 없다, 부족함이라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이것 채워졌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쉬운 예로 들으면, 여러분 어디 개발도상국에 한 번도 아이폰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폰이 자기한테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폰이 내 손에 없다는 것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이폰이 없다고 슬퍼하고 좌절합니까? 그 아이폰을 갖고 있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 옛날에 내가 아이폰을 가졌는데 이제 파손되어 가지고, 아니면 어떤 이유로 내가 빼앗기 때문에 도난당해서 없은 사람들 그 아이폰 결여에 대해서 많이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결여에 대한 큰 아픔, 큰 고통, 큰 이러한 것들을 느낀다는 것은 역설적이어도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언젠가 해봤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말하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사람은 모두는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의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사람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잃게 되었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끝없이 이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곳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채우려면 채울수록 그곳 가운데 공허와 결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 이 결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본문에 말하는 이 결여 언제 나오나요?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말하면 사람들이 여러 번 뽑게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결혼식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결혼식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 결혼식이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인생사의 큰 행사입니다. 이렇게 큰 행사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고, 그들이 평소에 먹지 못한 음식들과 그리고 포도주를 대접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도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초대되어 함께 그 결혼식을 취하고 함께 그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만약에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팔순 잔치에, 아니면 여러분의 어떠한 큰 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손님들이 열심히 많이 몰려서 열심히 이제 막 행사 끝나고 밥 먹으러 하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밥이 다 떨어졌어요. 밥이 막 다른 반찬들은 많으나 아니 밥이 없어요. 아니면 고기는 다 떨어졌으나 나물만 남는 상태.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놓으면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님들도 좋아하지 않고요, 그걸 대접한 그 주최자도 결코 편치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야 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 큰 문제가 이 가정 가운데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끝났다. 우리 이 잔치 망했다. 우리 주인한테 이제 죽었다. 이런저런 다양한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주의 결여가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러한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이전과 다른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벌의 노인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으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집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기쁨은요,
이전에 어떠한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 본문에서 이 결혼식을 주최했던 자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지금 보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잔치를 베푼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때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잠시지만 잠시 후에는 어떠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무엇인가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는 정신을 못 차렸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부족함을 느껴요. 그것이 재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 간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 간의 명예의, 인정의, 다른 사람들의 나의 학업과 성공의 비전에 어떠한 결여를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그 결여를 느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의 인생 끝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입술에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결여를 말할 수도 있죠. 또한 우리에게 직장을 갖고 싶었지만 직장 잃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나의 환경 때문에 이제 그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 꿈에 대한 결여를 우리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여를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결여된 상태,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저들을 도와달라고요. 물론 예수님 말합니다.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 결혼식 초대는 받았지만 내가 이들을 도와줘야 될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엄마는 그 이야기를 잠시 내려주시고 그 하인들에게 말하죠.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다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했을 때 하인들은 진짜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있는 그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그 도랑아리에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를 지시하셔요. 그 물을 그들에게 주라. 거기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알바생들이라고 말하면 주인이 시켰는데 할 수 있죠. 내 일도 아닌데 우리 사장한테 맡기면 된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거기는 보면 하인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인은 알바생이 아닙니다. 하인은 거기서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애가 걸려있고요, 자기의 가정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또는 노예일 수도 있죠. 어찌됐든 간에 하인들은 그곳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지시가 내려진 거예요? 손님들에게 그냥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속여서 그들에게 물을 나눠주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 손님들이 그걸 마셨을 때 그들은 포도주를 맛봤고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기뻐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여를 느꼈을 때, 어떠한 부족함을 느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까지 놓였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결여를 우리가 체험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 한 가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생애를 걸릴 수 있어요. 나의 생업과 걸려들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직장이 잘릴 수 있는데,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 텐데, 다른 사람 시선이 불편할 텐데,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순종을 했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그 동항아리는 예식을 위해서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예식이라는 것이 손님들이 오면 그들의 발이나 손을 씻겨주는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서 돌 항아리가 각 집에 있었는데, 그것을 물로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일 수도 있고요, 기도일 수도 있고요, 찬양일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 종교적이고 예식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다시 물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걸 무엇을 하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가는 예배의 삶 가운데 순종하기만 한다면,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까요? 왜 예수님은 그곳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했을까요? 왜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그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이유 없이 그냥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일들은, 그 기적들은, 그 일들은 다름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이 간구와 나의 이 결혈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다름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는 것, 주님이 나타낸 것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일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내가 만약에 혹여나 구한 것이라면, 그러하면 성경에 서신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구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결여가 있다, 부족함이 있다,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요. 네, 맞아요. 진짜 큰 문제예요. 근데 이 혼인잔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주님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만 한 것뿐이지, 결코 그 사람들 생각에 누구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그들에게 모든 시선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께 돌이켰던 그 이후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어요, 이게 안 좋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그것이 다 우리의 문제이시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만 바라보느라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다름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부에 누가 주인이신 거예요? 다름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초점 맞춰야 됩니까?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생활로서, 참된 믿는 크리스찬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름 부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기적 행하실 때 오직 하인들만 알았다고 말해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오직 하인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사람만이 내가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한 사람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 그 주님께 초점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내가 그 말씀에 한 걸 한 걸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며 강건한 축복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전에 느끼지 못한 그 사랑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며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주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작은 삶의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참된 문제가 참된 문제가 뭔지 문제도 모르는 것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외형적인 결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설교의 제목은 다름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 발견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있으면, 어떠한 결여가 있으면 그 결여만 바라볼 때 슬프고 어렵고 낙심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 부족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천연적인 죄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혼인잔치에 만약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과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과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주인공처럼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결여가 있습니까? 그 결여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엔 그 결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역전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